오늘은 창세기 3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주 참 귀하고 귀한 말씀을 들어오자 합니다. 성경 말씀이 어느 것이 귀하고 어느 것이 중요하게 알겠습니다만은 오늘 드디어 이제 야곱이 30년 만에 엘베들로 돌아오는 사건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30년 만에 엘베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엘베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데,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20년, 나머지 숙국과 세겜에서 10년 만에 보내죠. 하나님이 야곱을 4번을 만나게 되죠. 창세기 28장에서 처음에 꿈에 보죠. 또 보죠. 베델 사건이 이루어지죠. 두 번째는 창세기 31장에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돌아오려 마음을 먹죠. 세 번째 32장 1절에서 바로 이제 라헬과 레아에게 동요해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의 군대 마하남을 만나게 되죠. 오늘 이제 마지막에 35장에서 드디어 30년 만에 엘베들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구속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정확히 목사님들이 좀 이해하시고 말씀에 깊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인 바로 베투엘, 바로 하나님의 집이죠. 거기서 유래했고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례, 바로 침례죠. 십자가 통과하는 사건이죠. 할례를 받아가지고 죽으심으로 교회, 디나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 이루어져가지고 베델, 하나님의 집이 세워졌으니까 이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왜? 디나 강건 사건이 뭐라 했죠? 율법과 복음이 완전 하나 된 사건, 십자가 사건이라고 했죠. 그래 이제 엘베로에서 제단 쌓아가는 것입니다. 곧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수자가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뭐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에 의해서 베들로 올라가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야곱의 씨름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완전히 승리하는 순간이 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베들에서 야곱과 언약을 맺었죠. 어떻게 했죠? 맨 먼저 창세기 28절에 뭐라 했죠? 베델 언약이 첫 번째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 첫 번째 언약이죠. 두 번째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반드시 돌아가겠다. 두 번째 있죠. 세 번째 뭐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세 가지 약속을 철두철미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야곱이 믿음이 있었었나요? 하나도 없었죠. 조금 믿음이 생기려고 하면서 꿈에 깨어가지고 서원을 하죠. 그런데 서원한데 요 서원이요. 잘 묵히지도 않죠. 아니 이미 다시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너를 지키겠다. 너를 이끌어 이쪽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아니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뭐하고 서원하죠? 나로 편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할 것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고 그래요. 그럼 아니 편히 못하면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두 번째, 내가 기존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저희들 될 것이다 그래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소원을 해죠. 그 베델 언약이 오늘 이루어지는 순간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곳에서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너를 다시 베델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야곱은 반드시 베델로 가야만 한 것입니다. 야곱의 행복은 어느 곳이 아니라 하나님 어디 있어요? 베델. 바로 하나님의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야곱이 누구죠? 우리가 야곱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디 산다고요?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의 집에 있을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베델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야곱이 깨닫게 되기까지 드디어 30년이 걸려요. 30년. 그죠? 베델에 행복이 있다. 이걸 깨닫는데 30년이 걸렸다고. 30년. 20년은 바단 아람의 외삼시주엔 하란에서 바짝 마르고 건조한 거기서 깨닫게 되었고, 나머지 10년은 숫코트, 가리우다, 덮개, 오두막집에서 또 세겜, 어깨, 산발에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드디어 세겜에서 디나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강간이 뭐죠? 둘이 합쳐지고 포개해주던 거. 그 사건 중에서 율법과 복음으로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드디어 내가 이제는 베들카에서 깨달아가지고 돌아오는데 10년 걸려. 10년. 야곱의 인생의 최저점에서 주여 이제 내가 다시 베들로 가야 되겠나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다리시던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야곱을 기쁨으로 맞아주고 있더라는 거죠. 인간은 참으로 이상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기쁨을 누리게 되지만은 살다 보고 나면은 우리도 뭐예요?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호흡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지난번에 몇 번 예명을 드렸죠. 솔로몬이 대단한 왕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뭐죠? 마지막에 성전을 7년 짓고 자기 10년 짓잖아요. 그래서 뭐죠? 왕들을 1000명을 들어가지고 마지막에 우상 숭배해가지고 환심에 빠져버리잖아요. 이렇게 우리들에게도 영적 슬픔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봐요. 1대1로 들어야 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봐요. 1대1로 들어야 돼요. 반드시.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여 하면서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1대는 우리가 만나고 있나요? 두 번째는 영적인 침체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 안에는 우상을 전부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이 우복을 바꿔 입으라고 하죠. 세겜성 사건으로 십자가 보험 하나님의 의정 로마서 1장 17절이죠. 받았으니까 야곱의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가 가진 이방 신상들을 전부 다 얻다가 상수에 묻죠. 새 사람이 옷으로 갈아입는다는 얘기죠. 율법의 옷, 모형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진리, 실체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서 2장 15절, 에베소서 4장 24절, 골로새서 3장 10절, 갈라디아 3장 24절 말씀입니다. 새긴 글자에 상수의 나무 아래에 묻는다는 것은 상수의 나무는 우상을 만드는 나무. 이것이 이사야 1장 29절 3절을 설명하고 있죠. 우상을 만드는 나무가 상수의 나무. 그죠? 살리는 나무. 그러나 그루터기에서 새수에 나오는 나무가 상수의 나무라고 이사야 6장 13절을 설명을 합니다. 이는 죽어 묻히는 장소, 무덤을 나타내고 어떻게 하죠? 창세기 35장 8절, 대상 10장 12절, 사무엘하 18장 9절 10절, 창세기 20장 9절, 창세기 40장 30절, 창세기 50장 13절 보고 나면요, 죽어가지고 묻히는 장소, 무덤을 나타내는 것이고 바로 제사를 드리는 곳이 뭐예요? 상수리 나무 밑에 우상을 전부 다 묻는다는 것입니다. 고로 상수리 나무는 뭘 상징해요? 십자가를 상징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과거에 받은 은혜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한 번도 은혜 받아본 적이 없나요? 우리도 많은 은혜 받았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세우고 그곳에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붙였으니까 그의 형 에서는 들사람, 옛사람, 그림자 모형이죠. 얼굴로부터 도망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덮개를 다 덮고 치워버리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한 야곱은 우리에게 휴권을 거두시고 이제 실제 진리를 하나하나 보여주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베델의 보델이 원래 루스 곡절을 만들었죠. 전부 다 곡절 바로 십자가 할례를 나타내고 루스가 베델에 박히는 것은 십자가가 침례로 우리의 성전 교회가 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요, 현재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야곱이 팟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랬어요. 야곱을 물끄러기로 만들어가지고 베델로 돌아오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직접 얼굴을 보여주심으로 10절에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다시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강조 의미는 하늘의 정체를 향한 하늘 백성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다는 거죠. 그러면 뭐죠? 11절에 생육하며 번성하라는 것은 바로 아담, 노아, 야곱, 그죠? 이렇게 새롭게 할 때마다 하나님 주신 문화명령이죠. 바로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줍니다. 야곱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한 것을 베델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창세기 35장을 보면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슬픈 장이 창세기 35장입니다. 30년 만에 엘베도로 돌아왔는데 야곱 앞에 엄청 슬픈 일들이 또 전개대가 되고 있어요. 첫째는 뭐죠? 창세기 35장에서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 꿀벌이 죽게 됩니다. 유모를 잃고 상수나무 밑에 장사하고 이름을 알돈밭꽃 통곡의 상수나무다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슬픈 것은 정말로 자기가 눈안에도 아깝다 했던 그 첫 번째 사랑하는 아내 일편단심으로 끝까지 살았던 라헬. 율법교회에서 그렇게 30년 동안 애가정을 갈치받은 야곱의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신학교회 라헬, 그 사랑하던 아내, 그 아내가 돌아와가지고 아들을 낳다 죽어요. 그러니까 30년 동안에 살면서 얼마나 애가정하고 일편단심으로 살아갔던 우리가 신학교회를 복음교를 살아갔던 십자가를 살아갔던 그 마누라가 죽으니까 얼마나 애가정을 태우겠습니까? 세 번째는 루벤 장자가 엄마 소모를 통관했다는 얘기를 쓰죠. 통관. 이거 뭐라 했죠? 둘이 하려는 십자가 사건을 또 설명했죠. 근데 한글 성경에는 통관했다고 나와요. 네 번째는요, 늙은 아비 이삭이 180세가 돼가지고 또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만나가지고 같이 장사를 치르게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사건이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걸 호사다마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우리 앞에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라헬이 죽기 전에 산도에 시달리다가 산파가 그게 두려워 말라고 그래요. 두려워 말라고. 그 사랑하던 아내가 아들을 낳다 죽는데 두려워 말라고 그래요. 이번에도 4개의 씨 말씀을 가진 아들 진리의 말씀을 줄 거니까 두려워 말라고 그래요. 왜 그랬죠? 아들 요셉을 낳고 요셉이 뭐죠? 하나 더 주세요. 아들 하나 더 주세요 했잖아요. 그래 뒤에 누가 나와요? 베노니 슬픔의 아들 나와. 슬픔의 아들 베냐민 신학교의 온펜의 선자. 근데 그 아들 이름이 베노니 나의 슬픔의 아들이다. 내 고통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쳤는데 야곱은 그 베노니를 베냐민 오른편의 선자다. 남쪽의 아들하고 이름을 바꿨다는 거죠. 라헬이 죽음으로 탄생한 아들 이는 곧 십자가로 태어난 아들을 모형한다는 거죠. 다시 베노니가 죽는 건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태어난 아들.
우리가 죽어야 살잖아요. 그죠? 죽어야 부활되잖아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어서 태어난 아들을 모형으로 하는 것이 베냐민, 오른편의 아들, 마시오 손자, 이라고 다니죠. 그러므로 신약교회는 반드시 십자가 난산이죠. 난산을 통과해가지고, 그죠? 십자가는 난산을 통과해가지고 그 꼭대기에서 죽어야만이 뭐가 돼요? 교회가 탄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형교회인 구약의 교회가 죽음으로 인해서 새롭게 탄생한 교회가 바로 신약교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죽고 부활하신 십자가 사건은 구약교회 곧 모형교회 속에 신약교회가 들어있다는 거죠. 이를 설명한 것이 바로 라헬, 암양이 신약교회를 모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교회가 죽음으로 신부가 될 성도들도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할 곳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어린 양 예수께서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십자가는 바로 암양, 라헬 속에 요셉을 더하겠죠. 바로 베냐민, 신약교회 신자들이 함께 있고 바로 교회가 함께 죽고 심리 요한이죠. 목이 잘리고 함께 부활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6장 3절로 11절의 막 설명입니다. 베냐민, 오른편의 아들, 마시바로 손자, 이스라엘에 붙여준 이름이죠. 그러니까 계속 설명이 뭐죠? 야곱의 아들이 총 12명 딸 하나인데 그 중에 11명은 야곱으로 이름으로 난 아들이 11명이고 드디어 신학교로 넘어선 아들이 베냐민 한 명이에요. 한 명. 그러니까 이 신약에 와도요. 예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나서 도로 11명 됐죠. 나중에 그걸 누구죠? 빛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누구죠? 마띠아를 채워넣죠. 이렇게 바로 11아들 플러스 한 명이에요. 그 11아들이 뭐죠? 야곱이 외삼집에 가가지고 첫날 밤에 속임을 당하죠. 그리고 10번을 외삼촌 라반에게 노임을 또 속임을 당합니다. 그 11번. 이것이 율법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 예수께서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십자가 암양 라헬 속에는 이미 요셉이 들어있고 그 안에 베냐민 신학교의 신자들이 함께 있고 바로 라헬과 함께 죽고 심리원이 목이 잘려 죽고 하는 것이 모두 한 뭐죠? 부활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베냐민 오른손 아들 마시바로 손자 이스라엘에 붙여진 이름은 바로 신학교의 신자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베냐민이야. 베냐민. 태어나면서 어머니 암양을 죽이고 태어난 아들로 베논이 그 슬픔의 아들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야곱이 이스라엘 되어가지고 베냐민으로 부름을 오른편이라도 이름을 바꿔주고 있다는 거죠. 너는 다 이미 이제 율법을 죽고 복으로 태어났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초대왕인 사울도 바울사도 역시 무슨 지파죠?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나죠. 그런데 창세기 49장 17절 보니까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라고 나와요. 이렇게 베냐민 신학교로 넘어왔는데 그 베냐민이 뭐라고요? 물어뜯는 일이래. 이 말씀해 주는 외적인 뜻은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요. 아주 호전적인 자들이어서 아침에도 빼앗는 것을 먹고 저녁에도 움켜쥔 것을 나눠 먹고 사는 자로 하지만은 구속자적 의미를 본다면은 저녁에 죽고 아침에는 떡을 먹어 십자가의 주님의 몸을 찢어 먹어요. 나눠 먹고 아침에는 부활해가지고 포도주의 말씀을 해서 신학교의 성도들의 특성을 모형으로 비유해가지고 계시하신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6장 54절 63절에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잘 보셔야 돼요. 왜 베냐민 지파는 물어뜯는 이라고 하느냐. 거기 보게 다시 설명할게요. 이 말씀이 주는 외적인 의미는
호전적인 자들이 해가지고 아침에도 빼앗는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눠 먹고 찬자리에 뭐요? 저녁은 뭐죠? 밤에 자는 거 뭐죠? 죽는 거잖아요. 아침에는 이런 거죠. 떡을 먹죠. 십자가에 주님 대부분 떡이 옆에 풀어져 떡을 먹고 그죠? 아침에는 부활 포도주 마시고 그게 뭐죠? 바로 생명의 말씀으로 신학교회가 이루어지는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물어뜯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19절에 보니까 라헬의 죽음에 에브라트 열매 맺음을 나타내고 곧 베들레헴 떡집의 길에 장사돼요. 어디에 했죠? 라헬이 죽고 나서 어디다가요? 베들레헴 길가에다가 무덤을 쓰고 묘비를 세워놔 묘비를 그죠? 바로 길에다 장사해. 그리고 에브라선 베들레헴의 옛 이름인데 에프라 열매 맺는 그거 뭐예요?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 에프라트 그죠? 그리고 이름이 바뀐 의미는 이미 베들레헴에서 뭘 바뀌어요? 에프라트를 바뀌어요. 구약에서 뭘요? 시작부터 이름이 바뀌어요.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교회를 대표로 죽으시고 부활해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떡집에서 열매 맺음으로 이름을 바꿔준단 말이죠. 그리고 신학교의 베들레헴의 참된 양식과 음료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베들레헴에서 죽었는데 그 본 이름이 에프라시더라. 열매 맺음이더라. 죽어가지고 다시 열매 맺는 곳. 예수가 죽고 나니까 거기서 누가 태어나죠? 라헬이 거기서 죽고 나서 베들레헴에 장사되고 거기서 누가 태어나죠? 예수가 태어났는데 베들레헴에 떡집에 태어나잖아요. 무슨 뜻을 해야죠? 우리에게 먹잇감으로 태어난 것이 바로 그 사건이잖아요. 그러므로 라헬의 묘비는 십자가를 상징한 걸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학교의 성도들은 다 십자가 복음을 받는 자들이니까 자기들이 옛사람이 이 십자가 죽음 이제 새 성전, 새 사람, 새 마음으로 살아갈 사람을 고백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야곱의 이름 슬픔 중에서도 낙담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들레헴에 닭을 쌓았다고 해가지고 야곱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사라진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은혜로 이 어려움을 능히 감당하고 나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살면서 겪어야 될 일이 참으로 많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거든 슬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용기와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능히 감당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베델의 하나님 엘베델이 우리에게 보물이다. 보물. 바로 베델 엘베델. 베델은 야곱이 축복을 누리는 최상의 장소가 베델이라는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께 신령과 친족으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참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그 언약에 반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예차와 전쟁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깊숙이 간섭해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반하는 야곱의 자아를 하나하나 꺾는 씨름을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배들은 어디입니까? 목사님들의 배들은 어디냐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하신 언약을 한 문자로 줄이면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우리들의 배들이 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4시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라. 이것이 내 배들이 될 거 아니냐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바로 그 언약에 의해서 끌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를 보면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은 것처럼 부정 과거 시대로 이미 완료된 상태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새롭게 되어라는 어가 나오는데 그 시대는 현재 시대 이것이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그것은요 계속적이며 반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지만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새롭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어 있다는 그런 말이죠. 결국 베들레 올라가던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과 함께 무엇을 합니까? 그동안 자기 자신들이 이 세상적 유익을 위해서 가지겠던 우상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상수리나무 밑에다 묻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전부 다 바꿔 입습니다. 이것이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야곱이 이스라엘의 대자 에서가 변한 것처럼 야곱이 그 일행이 나라는 우상을 상수리 밑에 전부 다 묻어버리자 이제는 대적들이 잠잠하게 치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씨름에 관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되는 거죠. 나도 날마다 한번 씨름해가지고 내가 이름이 바뀌어야 돼요. 내 이름이 바뀌어야 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야곱이 우리가 야곱이잖아요. 그걸 내가 매일 각성을 해야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한 백성의 백성들이 송해가 야곱에서 나올 거라고 왕들이 그것에서 나올 거라고 확인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야곱에게 주고 그 후손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누가 하겠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잖아요. 왜 갑자기 이런 약속이 베델에서 반복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 속에 창세기가 있고 사사기가 있고 이사야가 있고 로마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안에 창세기에서 시작된 이 언약과 새 언약의 이야기는 출애굽기와 선지서에 가서는 성막과 성전의 모습을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상징이죠. 지금 이 에스겔서의 이야기는 옛 성전, 즉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성전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형으로서의 에덴 동산이 계속 22장에 오정으로 등장을 합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이며 거기에는 이제 다시는 어둠이 없다고 또 설명을 합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옛 에덴이 무너지고 새 에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16절에는 야곱이라는 신령에 가지고 선택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언약 라인 안으로 들어오게 된 라헬, 즉 언약의 신부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상징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요셉과 베냐민 낳고 죽어버리는 이야기와 약속의 후손 이삭이 참으로 험난한 인생을 뒤로하고 역시 죽음을 맞는 이야기로 31장에서 몇 장이죠? 35장에서 구체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35장을 잘 보세요. 그죠? 다시 보면 이겁니다. 지금 에덴 동산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죠.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옛 에덴이 묻어지고 새 에덴, 즉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또 16절 보면 야곱이 신랑에 의해서 선택되어져서 하나님의 언약의 라인으로 들어오게 된 라헬, 언약의 신부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상징적으로 대표하고 요셉과 베냐민을 낳고 죽어버리는 이야기와 약속의 후손 이삭이 참으로 험난한 이삭을 뒤로하고 죽음을 맞는 한 세대 가고 새로 오는 이야기가 35절의 얘기죠. 왜 언약의 후손들의 삶과 그들의 최후가 이렇게 보잘것없고 불쌍해야 하냐는 거죠. 우리는
라헬과 이삭의 죽음이나 특히 라헬의 삶과 죽음을 집중적으로 주변에 보면서 성도의 삶의 여정을 우리가 확실하게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거라는 것입니다. 라헬이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추앙을 받고 성경에서도 수시로 이스라엘 어머니라고 칭해지는 유일한 근거는 야곱이라는 신랑이 그녀를 끝까지 사랑했다는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라헬을 사랑해보지 않은 적이 없다 그 얘기예요. 우리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어때요? 사랑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가다 중간에 바뀌고 또 바뀌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일편단심과 일편단심.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라헬과 이삭의 죽음 사이에 이스라엘 12지파 족의 족보가 나열되는데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보아스와 룻의 결혼에 라헬의 이름이 또 등장하죠. 유다 백성들과 장로들이 룻을 가리켜가지고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라고 설명도 하죠. 이렇게 아브라함 안에 사레, 그죠? 기브이종, 이삭 안에 리브가, 야곱 안에 라헬, 이 세 여자의 공통점이 뭐냐는 거예요. 그죠? 이 세 여자들대로 애가 바로 없어. 애가 바로 불임이죠. 불임. 얼마나 기다렸어요. 아브라함도 아들 낳을 때 몇 년 걸렸어요? 25년간을 기다렸어요. 그죠? 또 이삭이 아무래도 뭐였어요? 20년 걸렸죠. 불임이야 불임. 얼마나 애가 낳아두고 기다려요. 그런데 지금 라헬도 요셉과 베드로 날 때 얼마나 많이 또 기다렸어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바로 이스라엘이 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조드매는 아니죠. 그리고 신앙은 뭐죠? 신앙은 인내, 기다림이죠. 그런데 거기에 바로 뭐죠? 그 이스라엘이 된 것이 누구다라는 거죠? 바로 내가 이스라엘 거죠. 그렇게 기다리면서 뭐예요? 겨루어 이긴 자가 바로 내가 이스라엘 택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어린아이의 신부가 된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내일은요, 에서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